입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 무더웠는데 갑자기 오후 늦지막히 막 소나기가 막 쏟아져서 좀 대지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추석 명절까지 뭐 춥다는 덥다는 일보가 있는데 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이제 8장을 마치면은 제가 1장부터 8장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로마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알다시피 복음의 정수다. 그런데 사실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함축적이고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이 로마서의 줄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놓치게 되면 전부 부분 조각조각 굉장히 많은 것을 로마서에서 아는데 그거를 마치 구슬이 서말인데 어떻게 꿰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놓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는 천국 가는 구원받는 공식이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지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오히려 로마서는 어떤 공식, 어떤 방법, 로마서 그러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머릿속에는 열이면 8, 9분은 이신, 칭의 아주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그 공식으로 로마서를 마치 다 뚫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로마서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 딱 한 번으로 전체를 다 꿰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주제가 로마서를 쭉 꿰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지나치게 아주 이렇게 요약의 대가들처럼 이렇게 하나로 쫙 압축해서 이신칭의,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공식화해서 암송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빈약하다. 복음에 대한 마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막 돌려서 그 아름다운 영롱한 색을 비추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놓치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보고 있는 너무나 빈약하고 가난한 복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관광객들이 전주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하냐면 비빔밥. 그럼 너무 속상한 거죠. 전주가 무슨 비빔밥이냐. 전주의 어떤 이 역사와 문화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홍보를 잘한 결과죠. 비빔밥 먹으러 오라고 하니까 전주는 곧 비빔밥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이렇게 16장까지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길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막 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계신데 70, 80 인생을 누군가가 내 70년, 80년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당신은 그런 삶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숱한 눈물과 내가 모르는 그들만의 그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다 녹아져 있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하나로 그 사람을 다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듯이 복음이라는 걸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신칭의 이렇게 정의하는 건 너무 복음을 흑백으로 만드는 것이다. 복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이거 얼마나 다채롭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을 왜 쓰셨습니까? 다니엘은 왜 쓰셨겠고, 요한계시록은 왜 썼겠습니까? 열왕기는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큰 줄기 안에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듣도록 거기다가 들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굉장히 단순하게 단조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1편 보다가 5편 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2, 3, 4편 내용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1편 보고 5편 보고 10편 보고 내가 다 읽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1편 다음에는 2편, 3편. 그럼 2편은 1편과 3편 사이에 어떤 얘기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10편을 다 본 다음에 그리고 2편, 3편을 다시 보면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 드라마는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고 2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저는 영화를 그래서 한 번만 보는 영화는 없어요. 저희 아내가 늘 당신은 본 걸 왜 또 봐? 이렇게 늘 핀잔을 줘요. 나의 깊은 뜻을 잘 몰라요. 저의 그 심오한 뜻을 제대로 모르고 한 번 보고 그냥 때려치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부분은 뒤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뒷부분을 다 이해해야 다시 앞부분을 봤을 때 놓친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왜 꾸준히 앞에서부터 읽어가느냐? 그렇게 안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대한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부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그냥 읽고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탁 덮어놓고 하나님 이거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어떻게 연결되고 그 뒤에 나오는 레위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며, 신명기는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여호수아 어떻게 연결되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 나오는 사사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 연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과 세상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망가진 인간, 망가진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는가. 우리는 너무 빨리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니까 예수 믿고 천국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그 중간에 구약의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 없다면, 곧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거 그냥 안 기록하고 바로 아담 하와 이후로 그러나 내가 너희 사랑해서 내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들 구원했다, 짠, 이러고 성경이 연결되면 간편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천 년의 그 역사, 그리고 등장인물들, 그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들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이야기를 다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구나.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역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감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열이 나고 콧물이 나는 걸 보고 알죠.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보고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 역으로 그러면 뒤집어서 추적을 해보면 우리는 다 죄의 지금 바이러스에 지금 전부 다 감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잘 눌러놓고 있는 거고 그걸 지금 우리가 잘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그냥 다 분출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막 가서 침 뱉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죄의 이 막 오염을 막 시키는, 온 세상이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를 알아야 여러분 나머지 성경에 전부 이어지는 이야기가 전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5장 12절에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이 말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런 뜻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왔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 이어지는 5장 17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들어왔다는 말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상적인 그래서 설사, 고열, 기침 이런 것들을 계속 작용을 하는 것처럼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죽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망이 우리의 모든 정신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컨트롤하기 시작했다, 통제한다. 즉 왕노릇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찹니까?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 이 사고가 계속 흐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망은 힘을 가진 존재,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망이 우리를 지금 통제하고 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이 우리 그 위에다가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막 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인형극 있잖아요. 사람의 온몸에 이렇게 달려서 이 사탄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완전히 이 재기불능의 상태, 완전히 내 모든 것이 박살이 난 상태, 이런 상태에 지금 온 인류가 처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가장 정점이 노아시대입니다. 노아시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해요. 그리고 모든 계획이 악하고,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 정점에 지나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노아를 통해서 한번 회복시키셨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온통 이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죄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역사.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쟁을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지도자 하나의 이 결정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을 지금 총알바지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그냥 폭탄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요즘은 더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이 미사일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 한번 그 미사일 터지면 이 엄청난 반경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이 여전히 죄가 지금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류의 상태입니다. 인류가 이런 상태에 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복음이란 여기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뭐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니들 죄인이야, 여러분 나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너 죄인이라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비참하고 내 삶이 비참할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줄 때 그게 복음이지, 뭐 나는 전혀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내가 아들을 보냈어, 이렇게 된다고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비참한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죠.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얼마나 이 비참함이 극에 달합니까? 호세아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모든 선지서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과연 이게 사실일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한 대 얻어맞고 뭐 좀 정신 차리나 싶은데 또 시간 지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또 반복되고. 성경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모습의 역사이기도 하고 미래의 또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통틀어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5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5절. 그러나, 이 1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앞과 뒤를 완전히 뒤집는 여러분 접속사잖아요. 앞에는 전부 다 엉망진창,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게 하고 온 세상과 인류를 이 사망의 어두움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인간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재기불능의 이 상황인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거죠. 정관사 그가 있으니까. 아담이 지은 그 범죄로 인해 온 인류가 처해 있는 이 곤경, 그 상황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선물로 지금 전부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것이 우리 죄로 허덕이고 죄의 세력에 신음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에 이끌려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선물이 넘치도록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진술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물결에 막 허걱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엎을 만큼의 이 은혜를, 마치 뭐 모래를 그 죄의 물결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넘치도록 부어졌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중간의 이야기들을 다 이제 건너뛰고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 십자가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십자가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시작된 그 죄, 그 죄로 시작된 사망의 통치, 어둠의 통치에 끌려다니는 그 인간들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로 다 끌어모으신 것이죠. 그리고 죄 없는 아들의 육체에 그 죄를 박아버리셨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육체에, 하나님 아들의 예수의 육체에 우리 인간이 육체로 짓는 모든 죄를 다 거기에다가 박으셨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간과하셨다. 인간의 죄를 간과. 여러분, 간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1차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넘어갔다. 인간의 죄가 있는데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그림입니까? 그렇죠. 출애굽에서 나오는 6월절 그림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부터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광야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로마서의 곳곳에 막 거기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선지서들의 이야기들도 막 들려주고 있죠. 구약 전체가 이 로마서에서 막 소리를 내면서 이게 복음이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예수님의 은혜야, 이게 십자가야, 이게 우리가 받은,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6장을 볼 텐데,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러면 그 선물을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냐? 받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믿으면 받는 거냐? 이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우리가 받는 거지만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 상태에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지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금 요 모습 그 상태 그대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구원하셨지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하셨지만, 자, 구원해놓고 싹 빼놓고 자, 요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요 모습 그대로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냥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받은 사람의 반응을 요구하는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을 하시나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감사하다고 반응하고, 그리고 나도 기회가 되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시는 게 선물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받았어요. 거기서 여러분 복음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우리 로마서 10장 16절과 히브리서 4장 6절을 보시면, 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뒤집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네, 순종을 요구하신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는 그 소식을 받는 건데, 그 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히브리서 4장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았어요? 순종을 하지 않아서 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복음은 1차적으로 받는 거지만 두 번째, 2차적으로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복음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반쪽이 되는 믿음이 되고, 반쪽 믿음으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한다. 그럼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순종을 요구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살피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음이 요구하는 순종은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같이 한번 보실까?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는데 요 1절과 2절을 한번, 그렇죠, 죄에 대한 거부. 어떤 순종입니까? 죄에 대한 거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라. 복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니까 그 선물이 우리에게 막 소리칩니다. 죄를 거부해라. 죄 안에 있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쭉 듣고 나더니, 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 머리가 기발해요. 궤변을 만들어. 그래?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죄를 더 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겠네. 여러분, 말이 되나요? 그렇죠. 그게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웬 궤변이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궤변론자들의 이 궤변입니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죄에 둔감하냐? 별로 죄를 짓고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괴로워하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이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 안에 너무 잘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어떤 죄도 십자가를 딱 갖다 대면 다 용서받는.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럼 괜찮아. 누구 미워해도, 또 누구 죽여도, 살인해도, 간음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다. 아버지, 내가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건 우리 인간들도 다 아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를,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짓는 것과, 야, 우린 용서라는 게 있으니까 좀 사기치고, 그래 좀 나중에 좀 회개 진하게 하자. 철야 가서 오늘 세게 진하게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안 용서해 주시겠나?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다 그랬고, 또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어떤 죄인도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은혜의 남용입니다. 은혜의 남용. 하나님은 은혜로워서 이 은혜가 너무 크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 시대의 궤변론자들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은혜롭게 용서하신다며.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는 거 아니냐. 야, 이 연쇄 살인범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 정도야 나는 사람 죽이지는 않았어. 그냥 좀 미워한 거 정도지. 저 사람 좀 저주한 거 정도는 애교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이 상대적 비교에 우리의 죄를 너무 가볍게 평가하는 그런 이 나쁜 영적인 버릇이 생긴 거죠. 우린 괜찮아. 마치 동생하고 막 신나게 막 싸워서 막 혼내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옆집 애들은 막 서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아유 애교예요. 우리 싸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자녀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지. 니네는 최소한 주먹으로 안 싸웠으니까 그래, 니네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죄를 비교해서 내 죄는 별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아주 잘못된 합리화에 아주 강합니다. 그 죄의 은혜의 남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서 좀 눈물 좀 찍 흘려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지, 이 죄에 대한 면죄부로서 우리에게 발행해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죄 졌어? 회개했어? 옛다 은혜. 또 졌어? 회개했어? 옛다 은혜.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와서 회개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언제든지 와서 그냥, 여러분,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게 없이,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죄와 싸워야 한다. 죄와 싸워야 한다. 우리 개인의 죄와도 싸워야 되고,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의 침투에 들어오는 그 죄와도 우리가 싸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이제 마지막 우리 두 번째 순종을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막는 것도 중요한 요구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6장 4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로 또한, 네, 아까는 첫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문제가 있어요. 죄를 안 짓는 것에서 지금,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보내죠? 교도소로 보내죠. 여러분, 교도소로 보내서 그 형 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딱 가둬놓고 사회랑 격리해서 죄를 못 짓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도소의 1차 목적인가요? 아니겠죠.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를 못 짓게 하는 건 당연한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 속에서 다시는 사회나 이웃의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인간이 아니라 이웃이나 사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화시키고 바꿀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쳐서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중 8구 또 그 짓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목공 기술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가르치고, 거기서 대입 시험도 보게 해주고, 거기에 검정고시도 보게 해주고 등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이 형을 마쳤을 때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해주냐면, 잘 사회에, 이웃에 선하게, 더 이상 도둑질하거나 더 이상 사기쳐가지고 먹고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못 짓도록 그냥 손발을 꽉 묶어 놓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손발을 풀어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새 생명이라는 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이런 뜻이잖아요.
완전히 교화돼서 완전히 탈바꿈이 돼서 이게 과거에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나온 사람. 그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하는 의미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났으니까 완전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환생이 아니라 완전 죽었다가 완전 새로운 사람. 그게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정확한 번역은 보라 새 세상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전부 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아니고 다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을 만나면 조금 어때요? 조금 이상합니다. 내가 알던 사람 아닌 거. 옛날에는 뭐 그냥 대수롭지도 않게 뭐 했던 행동들이나 말들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교도소도 여러분 죄 짓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교화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인류가 죄의 이 통제 아래 있던 우리 인간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 가운데로 세례받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삶의 목표, 그리고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꾸려가는 방식, 뭐 돈을 쓰는 방식, 또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 등등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 이 로마서의 이제 후반부잖아요. 후반부에 가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분별해야 된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우리에게 옛 습관으로 그렇게 자꾸 우리를 몰고 가는데 우린 단호하게 여러분 사탄의 그 손을 도끼로 찍어내셔야 되는 거죠. 아니다고,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야.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셨어.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에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핵심. 즉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구약에 계획한 대로 인간을 지금 새롭게,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가는 중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 심장을 새롭게 이식시켜주고 있다. 생각을 바꾸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이 목표를 바꾸고,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내주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주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오늘 6장 13절에서 오늘 가지고 온 제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 가운데 세례를 받고 살아난 사람은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 마음, 그 다음에 뭐 정신, 우리 지정의를 통틀어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모든 가치, 우리의 삶의 패턴, 완전히 옛날에는 그냥 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그냥 내가 끌려가서 내줬지만, 이제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인류는, 새롭게 창조된 인간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내 재능을, 또 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곳에 내가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릴까? 어떻게 내가 공부한 거를 드릴까? 어떻게 내가 번 돈을 드릴까? 어떻게 내가 익힌 기술을 드릴까? 어떻게 내가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쓸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니어 학교도 그런 의미잖아요. 젊을 때는 가족 키우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일 바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살다가 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잖아요. 자식 키우느라고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돈 벌었지 않습니까?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해가면서 저 사람에게 손해도 끼쳐가면서 그렇게 돈 벌어서 내 자식들 키웠잖아요. 집 늘리시지 않았습니까? 재산 증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쓸 때가 되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바짝 차려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라도 늦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그 소욕으로 우리가 다시 회귀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본능에 충실한 삶으로 자꾸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가슴을 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 것 같으면 정말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직장, 사회, 또 우리 교회 안에 나 때문에 정말 이 악취가 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삶이 다 되실 줄로 믿고, 우리 남은 여생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성령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